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에 예수가 있네요. 이렇게. 자, 시작. 이런 인사를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인사가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면 가끔 이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 낯빛이 참 안 좋았는데 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뭐 그런 전화가 가끔 와요. 그러는 낯빛이 안 좋은 건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날 제가 비비크림을 안 발라서 그래요. 비비크림 안 발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4월 한 달 동안 교회론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었는데, 자, 지난 주일날 제목이 뭐였을까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그렇죠.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가끔 사람이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머리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세상에 흘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성가대가 대답을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안 나가.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는 거죠.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이유를 딱 하나로 핵심으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교회가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준비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색깔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교회 첫 페이지를 펼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바로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42절의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까지.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장 먼저 나온 게 가르침을 받아, 이게 나왔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성령이 임한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다? 찬양 집회를 하거나 또 어떤 사회봉사에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뭘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씀 원어의 뜻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힘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힘을 썼다 이것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 모여서 계속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는 어디서 또 율법을 암송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왜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가? 그건 몰랐어요. 성경은 잘 알았지만 왜 예수가 메시아인가? 성경,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의 그림자와 모형이 심겨져 있는데 그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모였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그러한 세계관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단어가 복수로 쓰였어요. 복수로. 원어 성경, 헬라 성경을 보면 사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사도의 가르침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같은 것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침, 이 가르침을 받다 이 말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쳤다가 아니라 사도들이 오직 하나만 가르쳤다. 한 가지 진리만 가르쳤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었던,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사도가 여러 가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어요. 교회가 잘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감동은 가끔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감동은요, 영화 볼 때도 감동을 느껴요. 책을 읽을 때도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어르신들 막 임영웅이가 나와서 찬양하면요, 막 거기에 감동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 감동으로만은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감동을 느꼈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나 또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마음이 무의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들렸던 말씀이 심겨질 때 비로소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교회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은 있는데 분별이 없어요. 열정은 있는데 분별이 없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거짓과 비진리에 목숨을 걸어요. 또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그 비진리에 목숨을 겁니다. 히틀러의 나치즘도 그랬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에 그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열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거짓 진리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같이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저들의 사상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저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유튜버가 돼야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도 돈을 편안하게 벌기 위해서 건물주가 돼야 되고, 코인을 하고 주식을 하고, 오직 한 가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들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열정은 있어요. 뭐가 없다고요? 분별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됨이 없으면 그 열정과 함께 망해가는 겁니다. 열정과 함께 망해갑니다. 또 교회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헌신은 있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1년 가면 오래 간 겁니다. 그저 1년 지나면 그냥 가차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사과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과일을 얻고자 할 때 씨앗을 심지 않아요.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접목된 묘목을 사서 키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성숙한 상태, 다 자란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곧장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에요. 2년에서 4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가야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근본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감동과 열정과 헌신으로는 안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야 비로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때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보다 앞선 게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감동과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왜 교회 왔습니까? 말씀을 원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생수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적은 숫자가 전 세계를 진동시키는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 올 때마다 꼭 이 질문 하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가? 주일날 교회 오면서 예배 들어오면서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뿌리 내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또 이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는 교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제를 위해서 나눔의 공동체라는 거죠. 42절에 말씀 보면 서로 교제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자, 교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한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친교, 친목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예배 끝나고 같이 함께 밥 먹고 속으로 모임 갖는 것, 이것이 그냥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원래 코이노니아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서로 나누다, 서로 참여하다, 서로 공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저 사람에게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또 나도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냥 껍데기뿐인 교제가 아니라 진짜로 삶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는 안 돼요. 꼭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 때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담겨요. 그 사람을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난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성도 얼굴 보면요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았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 같지만 매일 동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아요. 만나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친감이 다릅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기도가 통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눈 것에는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쁜 목장은 기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순종 목장은 순종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 목장은 바울 교회가 되는 겁니다. 44절과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을 제가 읽고 4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서로 물건을 통용하겠다. 나에게 어떤 물건인데 저 사람이 그 물건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저희가 애를 키울 때 첫째 애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 키웠는데 둘째 애를 키울 때 아기 침대를 하나 우리가 구입했어요. 아기 침대. 그래서 아기 침대에 그 아이를 놓고 키웠습니다. 근데 얘가 침대에 계속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아이들은 침대에서 안 자요. 그럼 아기 침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줄줄이 결혼했거든요. 저희가 애를 낳고 줄줄이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침대가 그 다음에는 어느 목사님 집에 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목사님 집에 가 있고 하면서 그 아기 침대를 굉장히 여러 가정의 아이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통용하는 거예요. 네가 내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강요돼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그런 자발적인 나눔이 있었다 말합니다.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막 서로 필요한 사람의 것입니다. 물건이. 당시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 부자와 노예가 있습니다. 자유인과 종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층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계층의 벽을 무시하고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인과 종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우리 조선시대 구한 말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반상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양반과 상민들,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양반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천민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양반도 있고 상민도 있고 천민도 있고 백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백정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한 겁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양반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교회 예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반도 죄인이고 백정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 못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우를 교회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정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일꾼이 되고 양반이었던 사람이 그 백정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산교회라는 전북 김제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그 지역의 대지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죠.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자기 집에 말을 부리는 마부 머슴 이자약이라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나갔습니다. 양반과 주인이, 이 양반과 종이 아주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일꾼을 뽑는 투표가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양반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신분제가 엄격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참 멋져요. 그 결과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 일꾼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를 받들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인도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주인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같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던 자기 집 머슴 이자익을 신학교를 보내요.
신학교로서 모든 학비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종이었던 이 자에게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그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 한국 장로교 사상 유례없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러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도두어지고 편안해집니다.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러한 역사가 실제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성도들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평가받아야 돼요. 사람은 인격으로 평가받고 성도는 믿음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학벌로 사람을 구분하고 지역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경계의 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됨의 증거, 아, 저 교회는 정말 하나 되었구나. 그 증거는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 이거 몇 명 된다고.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교회에 막 그냥, 난 교회 10년 다녔는데 저 사람하고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목장이라는, 같은 부서라는 소그룹 안에서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눈물 흘리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다가가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한마디가 바로 코이노냐의 시작입니다. 나눔은 진심 어린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바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 경배 공동체. 46절로 47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46절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고 47절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 보면 46절과 47절에서 우리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기쁨과 순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언제 모이니까 다 모여!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모여야 했습니다. 왜? 박해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잡혀갑니다. 잡혀가면 거의 죽을 일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박해 위협 아래 있으면서 왜 그들이 기뻐했는가? 용서받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저기 콩밭에 가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 앉아있지만 내일 해야 될 일, 한 주간 해야 될 일들, 뭐 사업, 뭐 공부,
또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왜? 저도 한때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앉았지만 마음이 멀리가 있습니다. 찬양은 부르는데요, 입술만 찬양 부릅니다. 마음은 찬양 안 불러요. 예배의 기쁨이 식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식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식은 거예요. 믿음이 식은 겁니다. 여러분, 음식 식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대답을 하십시오. 음식이 식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식어버린 믿음도 역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안 좋아하세요. 우리는 식은 음식을 데우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의 식은 믿음을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세요. 고난 속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뜨거라 하면서 그때 막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막 주님 찾아요. 여러분들, 이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의 감격으로 스스로 뜨거워지는 게 좋지, 막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뜨거워지는 거,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린, 믿음이 식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심령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예배의 영적인 질을 좌우합니다. 그냥 예배 올 때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어떤 말씀을 들을까, 그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주의 대신 그냥 왔어요. 습관대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막 사람들 반가워, 오늘 화장이 잘 받았네, 막 그런 얘기하다가 그냥 예배 앉아서 그냥 예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지. 왔으면 딱 앉아서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몇몇 분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고 있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 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네 번째,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자막을 하나 줬거든요. 지난주처럼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말할 때마다 띄워달라고 보내줬는데 한 번도 안 띄우잖아. 한 번도 안 띄워요. 어떡하니. 마지막까지 안 띄우고 있네. 자,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4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났습니다. 칭송을 받았대요. 칭송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저 모임에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 그 특별함이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들였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어떤 전도 전략을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지만 전도 훈련, 전도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이들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성도로서 살아간 거예요. 성도로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나누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 축제가 있고 전도 훈련이 있고 전도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그것들 안 봐요. 뭐 봅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돈 문제로 갈등하고, 목사와 성도가 서로 신뢰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효과를 못 봅니다. 토요일마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차를 나누면서 전도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다, 30년을 살았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우리 교회 얘기를 해줘요. 나도 모르는. 목사님이 오셨네요 하면서, 옛날에 영성교회가 이랬어요 하면서
나도 모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요, 우리 교회 앱모습을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도 있어요. 좋은 얘기만 있을까요? 좋지 않은 얘기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 내가 전도하려고 제가 자주 뵙습니다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자주 뵙거든요, 그분을. 그랬더니 아유, 내가 옛날엔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옛날 다니던 교회가 아이고 권사님들끼리 얼마나 싸우든지 하면서 자기가 교회 안 나간대요. 자기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 영성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우리 영성교회 안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다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간대요. 예수님은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우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내 삶 가운데 저렇게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들처럼 이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도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도는 바로 이런 전도였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습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7절 말씀 보면 굉장히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성장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숫자를 늘리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만 하면, 숫자는 누가 늘리신다고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서로 나누고 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부흥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정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졌는가? 이거 꼭 생각하십시오.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졌는가? 또 하나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성도로 비춰지고 있는가? 사기꾼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쌈떡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전도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생활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물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질문에 합당한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이것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도 이것들을 위해서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